어린 시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했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그걸 이겨냈어요. 끝까지 이겨냈어요. 어떤 여자분은 남편에게 머리를 다 삭발로 밀림을 당하고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상속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과거의 신앙을 보면 한마디로 무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순종하고 따라주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참 무섭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뭐가 되어 있느냐? 성숙한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 예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것이 또 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올 때 기드온 300용사와 함께 강력한 이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이 파괴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다음은 책임져요. 이게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를 볼 때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사람을 찢겨 놓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슬람 기도들의 모습처럼 목을 칼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킴을 당해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강력한 은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무엇이 그들을 강력한 삶으로 이끌어갔을까? 그들이 대체 뭐를 했길래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데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강력한 마음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뭘 만들었느냐? 생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톱이, 돌이, 칼이, 사자가 이렇게 다가와도 그들의 강력한 중심 속에 있는 여호와 나의 빛이라는 것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를 조금도 흔들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억압당하고 힘겨운 그들에게 뭐라 하느냐?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들은 진정 회복될 것인데, 즉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백성들에게 부어주실까? 은혜를 부어주신 루트가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인데 시온의 회복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빛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빛이 될 때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할 때 우리는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빛이 진정한 능력이지 해와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해와 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해와 달을 빼놓고 여호와의 빛이 그렇게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는 걸까? 여러분, 만약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어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만약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못하면 지구는 뭘로 변하죠? 빙하로 변해요. 완전히 얼음덩어리 변해버립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다 해도 그것이 끝나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태양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 태양에 너희 빛이 안 될 거라는 거, 앞으로는. 그러면 또 만약에 달이 만약에 빛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달. 여러분, 달이 무슨 역할을 하죠? 달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바다에 뭘 만들어요?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요. 그럼 만약에 달이 없으면 밀물과 썰물의 역할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갯벌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썩어버려서 바다는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달이 지구의 이 중력이 6분의 1이에요. 당기는 힘과 이 힘이. 그러면 만약에 이 달이 사라져버리면 뭐가 되느냐? 지구의 궤도가 틀어져 버리고 지구는 이탈해 버려요. 이취해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태양과 지구와 거리가 가장 일정해요. 한 채 오차도 없어요. 만약에 태양의 거리가 1km나 2km나 자꾸만 가까워지게 되면 지구는 뭐가 될까요? 불덩어리 돼버려. 타버려요, 지구가. 그래서 얼굴이 다 타버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멀어져 버리면 또 뭐가 됩니까? 얼어 죽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잡고 있고 태양을 잡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달과 이런 역할이 없으면 뭐가 되냐?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시온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그 태양과 달의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을 통하여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바라봤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을 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즉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근거로 바라볼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국에서는 뭐가 되느냐? 빛이, 태양이 따로 없어요. 달도 없고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됨으로 모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요
여호와가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야, 보세요. 아니, 태양이 없어. 천국에는 뭐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은 자신이 광명의 빛이에요. 환하게 비치는 빛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볼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메시아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행복이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인생은 행복의 출발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를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행복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것이 있어요. 뭘 고백하느냐? 시편 84편 5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영혼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 즉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행복을 주시느냐? 한 가지 또 주어져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책임지느냐? 영원한 슬픔의 날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줄 때에 끝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 슬픔이 있습니까? 그 슬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온의 회복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나면,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에게 질병을 끝내면 행복은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3 때 이제 대학을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자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그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약 50대 초반 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 딸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남자가 위장병이 있는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도 못하고. 지금도 귀에 쟁쟁한 것이 뭐냐면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남자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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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멈춰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물 마실 때 마시고 놓으면 아이고 아이고, 이게 그 사람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가 그의 아픔을 이기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아이고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제 생각에는 밤 12시까지는 아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아이고. 그러니까 이 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황의 학생, 나는 지겨워. 뭐가 지겹냐? 아이고가 지겹다는 거야, 아이고가. 아이고 소리를 얼마나 했으면 아이고가 지겹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이고가 못 받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면 아이고 큰일 나네. 아이고. 이 아이고, 물론 영어로는 간단한 얘기지만 이 아이고가 그렇게 지겹게 들렸다고 그분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딱 끝내주고 슬픔을 멈추면 행복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행이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찾아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책임지시느냐? 정복한 것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잠재우시며 모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시온의 모든 슬픔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슬픔과 좌절을 끝내신 것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내 슬픔과 모든 고난, 시온 회복을 줄 때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에게 슬픔과 고난을 끝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내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시고 슬픔과 사망을 끝내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해야 할 몫은 뭘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21절 돌아가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 힘을 가지어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오죠. 21절 하반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이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빛이 되고 모든 복을 주고 모든 고난을 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고난 속에 있으면 그 백성이 원망하니까 모든 시온의 고통은 끝내버리고 뭐 하느냐? 그 다음부터 희망과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백성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선포하고 아울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가 될 것이고 내 손으로 만든 존재가 되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자기들의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손으로 심은 작은 가지와 같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왜 가지를 심습니까? 가지를 통해 무성해서 영광 받기 위하여. 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주여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 나의 존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때도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의무예요.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이 영광을 받는 사람, 즉 영광을 돌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29편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피조물 된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고 슬픔을 중단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릴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되냐? 안 돌리면 사도행전 12장 이하를 보면 헤롯 대왕이 나와요. 이 헤롯이 정말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이 헤롯이 뭐 하느냐?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머리를 잘라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반응이 나오느냐?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야, 최고라고. 그러니까 내가 인기를 얻으려면 기독교인을 완전히 몰살시키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누굴 죽이려고 하냐? 능력의 사람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그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버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는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간수가 분명히 있고 철장이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문이 철크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모든 죽음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뭐가 되느냐? 헤롯이 하루는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아부성 발언해버려요. 이야, 저 소리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막 신의 신으로 추앙을 해버리니까 헤롯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이 영광을 온전하게 자기가 다 취해버려요. 그리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고 겸손하지 않아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리고 하시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암이라든가 뭐 다른 병이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불치병이 돼서 그가 도저히 회생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초와 수모와 죽음을 당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영광을 가르쳐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지 몰라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마이크 하나 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 책상 하나 놓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들은 단 한 명도 쓸데없는 자가 아니라 쓸데있는 자로 부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해의 역할이 다르고 달의 역할이 다르고 별의 역할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각자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몫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는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빛으로 영광을, 은혜를 주시고 어떤 슬픔을 끊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인 또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영광 받기 위해서 22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가지를 심어서 놓으십니까?
가지가 자라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 택한 존재로 그 사람을 심으십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뤄야 영광 돌리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야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부여할 때는 나를 위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을 돌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머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나를 위해 욕심을 위해 쓰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지고 쓰여지고 내가 헌신되어지면 그분이 다음은 나머지를 채워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이루어 나가셔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녀를 걸고 모든 걸 걸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존속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물론이요,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슬픔 나를 다 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영광 받기 위하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며 정말로 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왜? 영광 받고 싶어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땅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가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